저희가 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행했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축 하나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데, 근데 요즘 우리 지난주에 잠비아 선교사님 그 교회 건축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요. 필리핀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80년대 그 건축 기술을 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과정들을 좀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 1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 두로라는 나라가 그 성경에 제가 가장 이렇게 번역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요즘 우리가 쓰던 걸로 그냥 쓰면 좋은데 꼭 이게 그렇질 않아요. 애굽이 아니라 사실 이집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즘 걸로 좀 바꿔주면 좋은데 이 두로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는 들어보셨나요? 그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페니키아 다 이렇게 압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 있죠?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나라가 나무들이요 산이 높고 그래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백향목이 있고 그리고 뭐 잣나무도 있고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는 그 나무가 없는데 태안에 그 천리포 수목원 있죠. 거기 가시면 백향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잣나무과인데 아주 곧게 쫙 뻗어가지고 목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기초나 기둥이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교회가 필리핀의 우리 선교센터 신레탄 교회입니다. 제가 또 요즘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에도 기둥을 세운 그 목재가 100년 이상 간대요. 나무가 썩지도 않고 병충해도 들지 않고 한 100년 이상을 가는 나무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새벽 2시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하나를 하루 종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메고 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났을 때 건축을 하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에게 부탁했던 게 소 한 마리 사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나무 하나 끌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로에서 이스라엘까지 나무를 운송합니다. 바다를 타고. 그러니 이게 보통 작업이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성전의 건축을 이어나가는 솔로몬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1절 한번 1절 2절 쭉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만 볼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평생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산이에요. 그 유산을 지금 솔로몬이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유산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나라의 평화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윗의 군대가 130만 명이었는데 그가 제국을 이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것, 그것을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그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평화였던 것입니다. 평화가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요즘 북한이 러시아랑 손붙잡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중국은 대만을 언제든지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이 예전에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대만을 지키고 일본에 한국에 주한 미군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전력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면 우리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국방은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나라의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그 나라들이 조공을 엄청나게 바친단 말이죠. 아, 이거 괜찮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나라의 고위직이 예전에는 요압 같은 군대 장관이었다면 이제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건축을 잘하는 사람,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 요직에 올라와서 이름이 앞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유산으로 남겨준 게 무엇입니까? 건축 자재들입니다. 그 많은 물자들과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예물들,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남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솔로몬이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비전을 솔로몬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내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것은 내 아버지의 다윗의 그 사명은 나의 사명이고 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이제는 내게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그 강성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은요. 그런데 왜 굳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한, 내가 소유한 이 은혜, 기쁨,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위 그것을 요즘 우리 얘기로 하면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가만히 갖고 있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싶은 거죠. 제가 손님들 오시잖아요, 외부에.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서산의 맛집. 쫙 검색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나. 사실 서산보다 당진이나 저쪽이 맛집이 훨씬 리스트가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오는데 댓글도 보면은 몇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서산에 이렇게 맛집이 별로 없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갈 수 있는 맛집은 많이 있지만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좀 귀하게 대접도 해드리고 싶은데 참 그러기에 갈 만한 데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들 보잖아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써놨는지 몰라요. 무슨 음식은 이렇게 나오고 간은 이렇게 했고 사장님과 종업원의 태도는 이렇게 하고 서비스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나왔는데 종합적인 평가가 이렇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괜히 먼저 먹어보고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보다 더 귀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주었던 유산,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숨기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에 가서 쭉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시내에서 갑자기 오! 막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이랑. 왜 그랬냐면 그 차량 있잖아요. 차에 어느 차 뒤에 보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있는 차가 서산엔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서울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를 봤어요. 한 대. 보자마자 야! 봤다고 막 좋아하면서 여기도 있다고, 분명히 저거 전도사님 잘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만 봐도 기쁘잖아요. 예수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 왜 기쁘냐? 아니, 너 왜 행복해?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게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요, 오후 열린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분씩 앞에다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 신앙의 삶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름을 바꾼 오후 열린 예배 첫 번째 해였다면, 그래서 외부 강사들 모시고 또 이렇게 조금 새로운 시도했다면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새롭게 더 한번 시도를 해볼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만나면 한 분 한 분마다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것들 잘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것도 참 잘했는데 이제는 이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6절 보시겠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좀 특별하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보이십니까? 이런 게 성경 묵상이에요. 한 절 한 절을 큰 숲으로도 보지만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에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각자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구나 라는 것,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특별히 뭘 봤냐면 중간에 보면은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어나게 해주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해서 지중해 바다를 쭉 건너서 와서 거기에서 다듬고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걸 성전 건축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상당히 편협한 국가입니다. 민족성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최고 좋은 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기술로 아주 좋고 멋지게 지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근방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기술이 좋다면 지금 이 두루에 있는 사람들의 기술자들 있죠. 그 나라는 나무가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이 목재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돌들도 많이 나서 석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군이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인데 어떻게 하냐면 10,000명씩 보내요. 한 달씩 일을 합니다. 한 달 일하고 돌아오면 2달을 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10,000명 보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있죠, 짐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명입니다. 그리고 돌 뜨는 석공들 있죠, 8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지금 요것만 해도 18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만 3천 명입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뒤에 나와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다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 역군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율법적으로 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보나 사실 양해를 구할 게 아니고 가서 정복하고 끌고 와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데, 지금 제가 이 6절 보면서 놀랬던 게 그거예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야, 이럴 수 있나?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야, 요즘 식으로 하면요, 이 사고가 글로벌 사고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게 확 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잘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나라의 것도 다 그냥 함께 모아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어느 한 대목에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냐면, 사탄 외에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탄 외에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넘어뜨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한 10월쯤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한국 교회 진단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이 와요. 그럼 저도 답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매주 또 저에게 보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걸 1년짜리 모아서 또 정리를 해주는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향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향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이거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이고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근데 이게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말은 맞는데 다른 사람은 틀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 이슈들이 같이 거기에 섞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설문을 했더니 조사 결과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념적이냐 라는 질문에 80%가 넘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는 이념적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이 그걸 더 위험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우리 주변에 연합회 활동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진짜 이념적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들 단톡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당신의 정치적 성향의 글들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데 안 들어가고 있고, 이제 저는 아예 초대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장로님들까지 해서 다 모여가지고 맨날 그거 올리고 공유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그래도 저는 없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아, 그분은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에 정치적 성향이 그러니까 항상 자유롭게 그걸 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념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 보면서 제가, 야,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보면은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나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이방인들이 와서 건축하는 걸 다 허용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이 다 수입해서 제일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방의 사람들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에게 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유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만 제사장이고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담는 사람들은 이념이나 사회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들을 할 때 내 종이나 당신의 종이나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포기하지 못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얘기합니다. 근데 김장할 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김장할 때 제가 여기 갔더니 이렇게 해야 돼요 해서 네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옆에 갔더니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하고서 했어요. 아니 그 비비는 거 4개 하는데 4개에서 몇 분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본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진리랑도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경험인 것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치 맛없다고 하면서 막 해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하게 교회가 그러면서 시험 듭니다. 그거는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조금 담대해지고 여유로워진 게 있습니다. 그러던 뭐하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한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톡 건드리시면 확 변하는데 내가 열심히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하면서 점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소용없고 나는 다만 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드려주면 끝날 거를 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막 고민하며 근심하나.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저기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전통, 이것만 살아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이거 성전 건축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전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뜻이 더 앞섰는데 주님의 뜻보다 내 경험이 더 앞서고,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얼마나 그랬으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까지도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저것들 자기 고집에 안 꺾이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냥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제가 그래서 6절을 보면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한다. 당시의 율법적인 세계관으로는 파격적인 것이고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무조건 다 존중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 왕에게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6절 맨 뒤에 보세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가요 2024년 새해 시작할 때는 새 마음 새 뜻과 비전으로 50주년인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가? 어떻게 왔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12월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회 했는데 목사님들 이제 1년 정리하고 12월에 사무총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처럼 1월 첫 주에 하는 교회도 있는데 지금 다들 목사님들 난립니다. 사무총회 준비하느라고 1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은혜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앞섰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웠는가?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왔는가? 제가 그 1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달, 2월달에 종종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남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모여서 각자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온전히 하나하나 세움받아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50주년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다음 5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